오늘 이렇게 구영순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또 집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이 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는가? 내가 신념과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받게 됐어요. 너희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그 경지까지 딱 이르렀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했고, 이제 열심히 하고 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너희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 내가 지금 여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고, 생각으로 한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화 감동, 어린아이 믿음,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여기 머리에 조립하고 깨닫게 되는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을 구령하며 교회를 돌보며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하면서 제가 나온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바로 감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감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저주가 안 끊어집니다. 저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아주 그냥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왜?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내가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쫄딱 망하고 나서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정말 나에게 영원한 그 기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머리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는데 내 속사람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은 되었는데 속은 안 돼 있었구나. 속이 거듭나지 않은 거야. 그분하고 동거 생활하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야. 연합은 잘하는데 동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편 133편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연합은 잘했어. 아주 그냥 교회 질서, 아주 그냥 목사님 말, 전도사님 말, 전도 뭐 다 해가지고 칭찬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도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거포장하면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단 한 번의 기회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 관계를 가져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서부터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과 내 속사람이 정말 동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야에 나는 소리로다, 이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할 때는 믿지 않은 사람도 그게 말씀이 튀겨서 나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게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게 거듭나지 않은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3, 4대 저주가 안 끊어지는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자라해서 꼭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너 이 고백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줬느냐. 너 이제 왔느냐?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자라겠는데 지금이 와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호되게 혼내키는 거야. 그때 내가 그래도 이 장애물 우리는 우리가 뭔가 징계하고 채찍이 오면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힘이 쫙 빠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뛰어넘고 그래도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했었을 때에 그때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이 다정한 모습으로 내 안에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들려오는 거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잘한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영으로 쑥 들어오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신념과 의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오는 거라. 그걸 내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쏙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평생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하고 내 영으로 쏙 들어와서 받은 말씀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들어오는 말씀은 오늘 금방 전에도 그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어서 영혼들을 움직이더라 이거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영어로 싹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무슨 일거리냐? 너희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때서부터 제가 평신도 중단을 알아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첫사랑이 떨어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데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서부터 평신도 중간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도대체가 이게 첫사랑이 내가 그 처음 사랑 받았었을 때 아주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뜨거워서 영혼들이 막 붙어다니고 그러면서 교회가 풍성하고 어느 날서부터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문둥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깨닫게 되구나 하고 언제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바다까지 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거를 일거리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일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서 청년의 믿음 선악 이제는 선악을 분별해서 악한 것을 어떻게 손으로 이기는가 이거에 대한 영적인 이제 평신도 중간역을 하면서 이 훈련을 시키라 이거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청년의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청년의 이제 믿음에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믿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다 받아 한계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에 이를 때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이 진액을 쫙 뺐는데도 내 열심으로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고갈됐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그치시고 징계하고 채찍하면서 그 징계를 딱 넣고 솔직하게 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오고 영은 안 보이지만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과의 가까이 영으로 이렇게 만나는가에 대한 안 보이지만 길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이제 진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은 그분 앞에 내가 길로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징계와 채찍을 넘어야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셔서
이제 예수의 생명을 영혼들에게 이제 공급해 주는 게 뭔가? 예수의 생명으로 이 악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걸 현장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왔느냐? 참 잘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너의 힘으로 가는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고요, 내 기뻐하는 자. 이제 돌아온 탕자가 이제 온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그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때 천국잔치가 벌어진다 이거죠. 왜? 이는 내 사랑하고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제 한다 해서 하나님이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채색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주 그냥 잔치가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가? 바로 일꾼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너처럼 첫사랑이 떨어진 영혼들을 깨우라 해서 이제 그때서부터 깨우면서 제가 이제 평신도 중간 역할을 하면서 깨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 바로 우리 안에 자의 이 들보를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거듭나서 생명을 소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안에 거듭나지 않은 부분을 내 신령과 의를 열심히 하면 이게 변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들보를 어떻게 치울 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병원 이제 청년의 이제 사역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딜 가게 됐냐? 병원 사역을 가게 됐냐? 그래서 병원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면서 구원의 믿음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 나도 안 믿어지지만 그 사람도 안 믿어져. 그러면 내가 간증을 해요. 내가 제일 교회 다니면서 안 믿어지는 게 무엇인가?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하면 그 권사님도 안 믿어진대. 장로님도 안 믿어진대. 목사님은 다 안 믿어진대.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 사역을 하면서 나온 작품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 농작에다가 숨겨놓고, 그러고서 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이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이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그 저주와 귀신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내 구세주이시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쓸 줄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성령의 강화 감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구원의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장로님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모른다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사함 받으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딱 받으라는 거죠. 이제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죽어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이름하고 이렇게 그 영혼이 알고 그 이름에 굴복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병원 사역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시켰느냐 이거죠. 당신은 내 구세주인 것을, 예수가 내 구세주임을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어지게 됐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6시간 피값으로 내 영혼을 죄에서 저주에서 귀신의 속에서 건져주신 예수의 구주, 오직 그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육체에 있는 이름은 영혼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저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전 아버지 품속에서 복생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더라 이거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원의 믿음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영혼이 다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멘하며 화답하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하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품이 나왔는데, 하나님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고 이제 내가 듣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의 삶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의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사건을 주셨어요. 어떤 사건을 주셨느냐? 어떤 직분자가 아주
전도 아주 왕이고, 그리고 아주 목사님 다 칭찬받는 거예요. 헌신도 잘하니까 다 칭찬. 거기다 시간 딱딱딱딱 지키죠. 근데 어느 날 밤 12시에 똑똑똑 노크를 하면서, 그래서 이 밤에 도대체가 누가 왔을까 하고 문을 딱 열어봤는데, 아, 내가 양육했던 자매님인 거야. 그래서 보니까 술을 떡되게 아주 술을 잔뜩 먹고 나타났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자매를 쫙 보는 순간에, 아이고 꼴 사납다, 아이고 칩해, 내 안에서 아주 그냥 뭐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자매의 허물을 보고, 아주 꼴 사납네, 그래 네가 영적인 훈련 왔더니 너 이렇게 술 먹고 나타나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면서 내 속에 내서 아주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때 내가 뭘 봤느냐, 아, 내가 이웃의 허물을 보고 이렇게 죄를 잡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의 들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내가 제한했구나. 성령을 제한하고서도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다 나타나더라 이거죠. 근데 내가 그때 그 내 자아를 보고, 아, 내가 왜 성령으로 사는 삶을 내가 그동안에 살지 못하고 왜 생명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못 받았는가. 바로 이웃의 허물을 보고 죄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속고, 그때 내 자아를 발견하고, 아, 이런 부분이 내가 잘못된 부분이었었구나 하고 탁 내려놓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순간에 그 자매를 보고, 아유 자매님 복 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매는 나만 보면 싸나워가지고 또 날 혼내키겠지 하고 왔는데, 이 자매는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가 마지막 이제 나를 인도했던, 정말 그 인도했던 사람에게 그 은혜 병방전 안 하려고 감사하다고 이제 마지막 하고 그러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온 사람에게 만약에 싹 있어서 그 영혼 완전히 실족을 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기도했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보내주시고, 너가 얘 그동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예망했는가, 이웃의 허물을 봐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어.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자매를 보면서, 아, 이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 내 구세주지, 이 생명의 믿음을 내가 빼놓고 신앙에 살았구나. 이것은 바로 아비의 믿음. 아비. 이제 어린아이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 아비의 믿음에서 이 아비의 믿음을 내가 빠지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했구나. 그러면서 그 자매님을 보면서, 자매님 사랑받았네요. 사랑받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술 먹은 귀신이 싹 하고 떠나는 거야. 딱 떠나면서 이제 이 자매님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나한테 딱 이간의 영이, 어떤 이간의 영이 왔느냐, 아우 집사님, 저 골목에서 우리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 술 잔뜩 먹고 아주 그냥 여자 둘을 끼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간의 영이 아주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어떻게 뭐라고 하면서 막 달려갔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생명이 그래도 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안 달려가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보혈의 중요성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 정력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아,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자매님, 그게 자매님과 무슨 상관이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먼저 너부터 살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간자가 딱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영감을 언제 주느냐, 이간은 영이 이겼었을 때 그때 영감이 오더라 이거죠. 우리는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하면 영감이 오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간의 영을 이겨야 그때 영감이 옵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가, 영감으로 그 자매님에게 양육을 시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왜 자매님을 왜 이렇게 술 잔뜩 먹고 밑에까지 내려가겠는가, 제잡을 게 하나 없게끔 하려 하나님이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게 한 것이라는 거. 사랑. 그래서 내가 잘나면 잘날수록 죄를 많이 잡잖아요. 왜?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나보다 못난 사람을 계속 붙여주니까. 그런데 이 자매님을 하나 죄잡을 게 없는 거예요. 바닥까지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랑이라 이거죠. 그랬더니 이 자매님도 탁 놀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이고 뭔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딱 빠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잡다 보니까 결국은 이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원수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복은 무엇이냐? 자매님이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청년부에 간증하세요.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여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야. 부끄럽고 창피하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구역장을 하고 그래도 내가 목사님 칭찬받고 그래도 내가 믿음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술 먹었다는 간증을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자매님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한 거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그거를 간증하면은 다 자매님이 앞에서 직고할 거야. 그런데 이제 자매님이 간증을 안 하려고 얼마나 빼는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끝까지 성공시켰어요. 왜? 내 작품이 나와야 되니까. 왜?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간증을 안 하려는 거예요. 야, 이 우리가 이제 보이는 간증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간증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안 하죠. 근데 보여지는 간증은 열심히 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때 이 자매님이 막 끝까지 안 하려고 했을 때 자매님이 당신을 죽었다가 살려줬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다그치면서 하라고. 그랬더니 딱 간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청년부에서 간증하라고 프로포즈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하게끔 성공시키고 딱 이렇게 자매님이 나오는 순간에 자매님이 무슨 간증을 했냐면 간증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똘똘똘똘 말아있던 뱀이 똘똘똘똘 말아있던 그게 확 하고 나가요. 이렇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 간증은 귀신이 진멸됩니다. 근데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 쫓아내고 쓰레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여전히 괴로운가.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도 괴로움이 오더라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뤄나가려 했는데 그 구원의 믿음은 이뤄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귀신을 진멸하지 못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매님에게 일거리를 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허물을 통해서 얼마나 일거리를 주시는가. 그래서 이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거리를 주셨느냐. 바로 이 12시에 직분자가 술 먹고 오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했더니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있는 거야. 그걸 가만히 놔도 쫓아내야지 당장.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게 보면은 욥이 어떻게 해서 유명하게 되는가. 형들이 허물을 갖고 왔을 때 형들의 허물을 보고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나온 작품이 바로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의 허물을 보면서 용서하는 장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참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 읽어드릴게요. 19절을 보면 50장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노니까 당신들의 허물을 가지고 당신들을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옛날 과거에 형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형들은 두려워서 욥이 자기에게 정말 안 갚음이나 안 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어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내가 허물을 보고 제잡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훈련하고 보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줘야 되느냐. 내가 가장 그 이웃을 용서하기 싫을 때, 그때 내가 그 자매님의 그 허물의 죄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잡는 자를 하나님은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술 먹은 사람보다 죄를 잡는 내가 더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죄를 잡은 자가 죄를 내놓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 못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첫사랑이 너희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든가. 첫사랑 애고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소유하는 믿음, 내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무조건 넘어야지 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영혼이 소유해서 그 예수의 그 생명을 모든 영혼들을 깨울 때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죽으면 사는 교회가 왜 죽으면 사는 교회인가? 내 기준에 안 맞는 것을 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으면 이제 구원의 믿음을 이웃에게 확증하고 그래서 또 이게 믿음이 있으면 옛날 나처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괴로운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것을 간증하게 해서 서로 일으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셨지만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거죠. 그래서 이 찬양하고 구영순 집사님 나오셔서 또 우리에게 또 좋은 간증과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78장. 이전에 내가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했던 또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으로 찬양을 하는데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천국 갔다 왔는데 왜 천국에서 쫓겨나고 왜 지옥에서 쫓겨나고